잠깐 기도 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주님, 삶의 여러 가지 짐들을 말씀의 쉼터 앞에 내려놓습니다. 물 위를 사뿐하게 걸으셨던 우리 주님의 그 가벼움을 우리도 배워 우리의 심령도 하늘 구름처럼 가벼워지도록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의 바람, 은총의 숨을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예수께서 말씀하셨다는 제목의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눌 때에 우리의 삶과 신앙을 다시 한번 재점검할 수 있도록 성령이시여 우리의 동행이 되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참 좋으신 우리 주님의 은총이 성령 강림 후 9째 주일을 맞이하는 우리 포틀랜드 성결교회 신앙공동체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하고 기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으로서 집 주인이었던 시몬의 집에 식사 초대를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식사 초대만 받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기 위해 특별하게 마련된 식사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식사를 하면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기 위해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모여들기 시작한 겁니다. 그 가운데 오늘 본문에서 이 마을에 죄인이라고 소개되는 어떤 한 여성이 예수님 뒤로 예수님의 발 곁에 서서 울며 예수님의 발을 눈물로 적셨습니다. 마치 영화의 장면 하나하나가 움직이는 듯한 그런 모습이죠. 여러분, 눈물로 발을 적실 정도면 얼마나 많은 양의 눈물을 흘렸을까요? 그리고 이 여성은 그녀의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고 예수님의 발에 자신의 입을 맞추며 향유를 부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을 향해 직접 3마디의 말씀을 해주셨는데 오늘 읽은 본문 중에 48절의 말씀이 여인을 향했던 예수님의 첫 번째 말씀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내 죄가 용서받았다. 영어 성경은 대체적으로 일관되게 번역을 했는데 Your sins are forgiven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Your sins are forgiven. 한국어 번역은 죄가 단수인 것처럼 보이지만 헬라어 원문으로는 죄로 번역한 이 하마르티아이가 주격 여성 복수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 번역의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 훨씬 더 명확합니다. Your sins, 복수지요. 이런 의미입니다. 그대의 과거의 죄, 그대가 지금 현재 저지르고 있을지도 모를 현재의 죄, 그리고 앞으로 저지를지도 모를 미래의 죄까지도 Your sins, 이 죄가 다 용서받았다. 예수님은 사람들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용서하는 데 관심이 있으셨습니다. 대조적으로 바리새인들은 사람들을 죄의식 안에 가두어 두는 데 관심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 페리시스가 경건한 자라는 뜻입니다. 이 바리새인이, 이 남자의 이름도 오늘 본문에 공개가 됩니다. 시몬. 이 시몬의 반응이
매우 흥미롭습니다. 시몬이 죄인이었던 한 이름 없는 여인으로 하여금 자기 집 문턱을 넘어서도록 허용했던 것은 그녀를 한 인간으로 존중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시몬이 이 여인을 그의 집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허락했던 이유는 예수님을 시험해 보기 위함이었습니다. 시몬은 예수님이 예언자라면 자기가 믿는 바와 같이 죄인인 이 여성의 행동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경건한 신앙인이었습니다. 경건한 신앙인. 그래서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이 여인을 향한 시몬의 관심은 없어 보입니다. 이 여인이 겪고 있었을 우주의 무게만큼이나 무거웠을 죄의식과 죄책감에는 이 시몬 경건한 신앙인은 관심이 없어 보입니다. 이 여인이 겪었을 인생의 고통, 그녀가 살아오면서 겪었을 아픔, 살면서 경험했을 두려움, 상처, 외로움, 인간답게 살아보고 싶어져 했던 근원적인 갈망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시몬이 관심이 있었다라고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에게 그 여인은 그저 그가 살고 있는 동네에 죄 지은 그림자 같은 그런 여인이었던 것입니다. 시몬은 그녀가 예수님 뒤에서 흘리고 있었던 그 많은 눈물의 양을 이해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에게 있어 그녀는 한낱 그 사회가 규정한 죄인에 불과했기 때문이죠. 시몬의 이런 반응은 경건한 신앙이 경직되면, 경건한 신앙인이 무감각해지면 생명 자체에 대한 무책임과 무관심과 무뚝뚝함이 되면 얼마나 차가운 그리스도인이 되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터넷을 찾아보면요, 여러분들 구글에서 한번 찾아보면 개미를 3등분하면 어떻게 되나요? 라는 주관식 문제를 초등학교, 국민학교 학생이 답해 놓은 게 있습니다. 개미를 3등분하면 어떻게 될까요? 저도 어릴 적에 이 문제를 풀어본 적이 있는데 정답은 머리, 가슴, 배인데요, 저도 틀리는데 보통 머리, 몸통, 다리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인터넷에 올라온 어떤 초등학생, 국민학생이 틀린 답을 썼는데 그 틀린 답이 참 재미있습니다. 이 학생은 개미를 3등분하면 어떻게 되나요? 라는 주관식 답에 개미를 3등분하면 죽습니다 라고 썼습니다. 출제자의 의도와는 빗나간 답이지만 생명을 그렇게 함부로 대하면 죽지 않나요? 라는 이 아이의 이 순수한 답이 살아있는 생명 그 자체에 관심을 갖기에 저는 틀렸지만 가장 훌륭한 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살아있는 생명 자체에 관심이 있습니다. 이 복음은 우리를 죄로부터 용서하여 자유케 하는 것이지 죄의식에 가두어 두거나 묶어두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여인을 향하셨던 이 따뜻한 첫 번째 말씀, 그것은 그 여인에 대한 공감이지 않았겠습니까? 그대가 아프니 나도 아프고 그대가 기쁘니 나도 기쁘다는 공감 말입니다. 우리가 자꾸 마음이 닫혀진 사람이 될 때, 자꾸 내 마음이 폐쇄적이 될 때, 무엇인가로부터 얽매이는 고정관념과 편견에 사로잡히는 사람이 될 때, 특별히 그것이 내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태도가 될 때,
우리가 진정 우리를 용서하시는, 그리고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살고 있는지를 우리 스스로 성찰해 보아야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사는 사람은 복음의 이름으로 어느 누구도 용서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공감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죄인이라고 소개된 여성, 학자들은 창녀였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학자는 이 여성이 어떤 남성의 첩이었을 것이라고 또 합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어떤 시대에도 창녀든지 첩이든지 그들이 신분적으로 떳떳했던 시대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과연 어느 여성이 태어날 때부터 그런 인생을 살고 싶겠습니까? 여성이 자신의 소중한 몸을 그렇게 했다면 그것은 대부분 경제적 형편이 어려워서이지 않겠습니까? 부모로부터 받은 몸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몸을 그렇게 했다면 그것은 이유가 있지 않겠냐 하는 말입니다. 세상이 정해놓은 성공한 인생들의 표준이 있고 세상이 지향하는 행복의 조건들이 있습니다. 어쩌면 저와 여러분도 이민자로서 그런 표준과 조건들에 도달하기 위해 오늘 또 내일 또 열심히 땀 흘려 일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계속해서 그것을 희망하고 그렇게 살고 싶어서 꿈꾸고 그렇게 살고 싶은 삶을 도달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기대하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죄인으로 소개된 이 무명의 여성은 이러한 인생의 표준이나 행복의 조건과는 아무 상관도 없는 전혀 거리가 먼 여성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선택한 인생 혹은 타인에 의해서 선택된 당시 사회 구조가 강요한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여인이 먹고 살기 위해 남몰래 해왔던 행위들에 대해서 심한 죄책감과 모멸감에 사로잡혀 있었을 것입니다. 그녀는 매우 낮은 자존감으로 살아가고 있었을 것입니다. 자신의 인생을 경멸하며 자신이 만들어 놓은 감옥 안에 살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죄의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죄책감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고 싶었지만 그렇게 살지 못했던 후에 한 응어리 상황, 세상이 정해놓은 표준과 세상이 지향하는 행복의 조건들에 한참 뒤떨어지는 삶을 살아가면서 심지어 그녀의 공동체로부터도 그림자 취급을 받고 외면당했던 그녀의 몸과 마음은 지칠 대로 지치고 찢어질 대로 찢어지지 않았을까요? 그녀가 느꼈던 죄책감과 죄의식은 도저히 회복이 불가능할 정도로 그녀의 삶을 파괴하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옥합을 깨트려 예수님 발에 쏟아부은 향유보다 더 많은 눈물의 양으로 주님의 발을 적시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상처와 두려움과 외로움과 아픔 가운데 있던 여인에게 그녀의 죄들이 용서받았다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여인을 향한 말씀은 분명합니다. 죄사함의 복음입니다. 이 죄사함의 복음은 우리 인간의 모든 죄책감과 죄의식의 뿌리인 두려움을 사라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인위적으로 만들어 놓은 성공한 인생들의 표준들, 이 세상이 지향하는 행복의 조건들로부터 그리스도의 복음은 우리를 해방시키고 자유케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거인이 되고 싶어하는 신화에 사로잡힙니다. 큰 교회, 성공한 교회, 유명한 교회, 부흥하는 교회. 그러나 여러분, 교회가 그런 방향으로 나아간다는 강박관념으로부터
우리 모두 자유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신 것처럼 이 세상을 더 많이 사랑하라고 부르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포틀랜드 성결교회를 부르신 것은 더 많이 용서하며 살라고 불러주신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리는 일을 교회가 크지 않아서, 우리가 함께 용서하며 사는 것이 부흥하지 못해서, 유명하지 못해서, 성공하지 못해서, 성장하지 못해서 못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용서에 대해 말씀하셨듯이 세상이 만들어 놓은 성공한 인생의 표준과 세상이 지향하는 행복의 조건들에 도달하지 못하여 죄책감과 죄의식에 얽매여 살아가는 우리 주변의 이웃들을 복음으로 치유하라고 부르신 사랑의 공동체가 바로 포틀랜드 성결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들께서 예수님의 첫 말씀, 여인을 향하여 하셨던 예수님의 첫 말씀이 오늘 우리도 이 말씀을 여인의 심정으로 받아들여 그대들의 죄들이 용서받았다는 이 말씀에 아멘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여인을 향한 두 번째 말씀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50절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여기서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답변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렇다면 이 여성이 예수님의 뒤로 가서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흠뻑 적시고 옥합을 깨뜨려 향유를 예수님 발 위에 부어 머리를 풀어 예수님의 발을 씻겨드린 이 일체의 행동들이 여인의 믿음이었을까요? 그녀의 이러한 일련의 행동들이 그녀의 믿음이었을까요?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말씀하셨던 너의 믿음이란 무엇이었을까요? 너의 믿음. 주목할 것은 이 여인은 단 한마디도 예수님만이 자신의 구세주라고 입으로 고백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부분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그녀를 향하여 언급하신 그녀의 구원을 가능하게 했던 그 믿음, 너의 믿음, 그 여인의 믿음이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47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사랑함이었습니다. 사랑함. 당시 사회에서 죄인으로 규정되었던 여인의 행동에 대해 매우 못마땅해 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죠. 특히 상대적으로 많은 혜택을 누리면서도 그 혜택을 받고 있다는 것조차 모르는 남성들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7장 40절에서 47절까지 큰 빚을 탕감받은 자와 작은 빚을 탕감받은 자의 비유를 말씀하시며 상대적으로 큰 빚을 탕감받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사랑하게 마련이라는 매우 일반적이고 상식적인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죄책감과 죄의식에 사로잡혀 있었던 여인이 주님을 향하여 그런 용기 있는 실천을 할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는 바로 사랑이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사랑. 여러분, 우리가 이민자로서 이 땅에 살면서 지금 살아갈 용기를 잃어버리셨다면 그것은 여러분 안에 사랑을 소멸해 버렸기 때문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용서와 믿음의 신앙 공동체로 세워나갈 용기를 잃어버렸다면 우리 안에 사랑이 식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정말 이런 말은 너무나도 당연한 말이고 상식적인 말입니다. 여러분, 사랑이 많은 사람이 되어 주십시오. 예수님이 말씀하신 바의 두 번째 핵심은 사랑입니다. 어느 교인들이 가끔씩 저하고 대화할 때 이런 말씀을 합니다. 목사님, 저는 믿음이 없습니다. 저는 믿음이 부족합니다. 믿음이 작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음이 좋고 믿음이 작고 믿음이 없고 믿음이 있고의 기준, 그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사랑입니다.
사랑을 많이 하셔야 무엇이 좋아진다고요? 왜 이렇게 공감하지 않는 듯한 반응을 보이세요? 믿음이 좋다는 말은 무엇이 많다는 말이라고요? 그런가요? 그래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이 세상 끝까지 있지만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은 맞습니다. 사랑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사랑 자체이신 하나님을 닮아 사랑의 능력을 발휘하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랑함이 바로 믿음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이 여인은 사랑함의 용기를 내었던 것입니다. 그 용기를 내었던 여인의 믿음이 그녀의 몸과 마음에 깃든 병들을 치료했습니다. 내 마음에 사랑이 회복되면 몸과 마음도 회복되는구나.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서 살아 움직이면 내 삶이 치유되는구나. 할렐루야. 그러고 보니 여인의 사랑만큼 오늘 기억해야 할 또 하나의 사랑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함입니다. 예수님은 상처 입었던 한 여인의 영혼을 정죄가 아니라 사랑으로 회복시키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눈물로 자신의 발을 적시는 여인의 상처 많은 삶 전체를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사랑으로 치유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예수님의 사랑이 결국 세상을 구원하신 것입니다. 여인은 향유보다 많은 눈물로 주님의 발을 씻겼고 예수님은 눈물보다 더 많은 피를 흘리셔서 세상을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것은 이 세상을 향한 주님의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어느 누구도 정죄하지 않는 용서하려는 사랑만이 교회를, 가정을, 개인을 구원하고 치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정죄한다는 것은 그 사람의 변화를 전혀 기대하지 않는다는 것과 똑같은 말입니다. 이러한 태도는 고정관념이고 편견이고 교만이고 경직되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정죄한다는 것은 그 사람을 그 사람의 과거의 한 모습의 감옥에다 가두어 두는 것과 같습니다. 안 변할 거야, 똑같을 거야. 그러나 사랑은 사람을 과거의 감옥에 가두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은 늘 그 사람의 변화와 미래를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되고 싶어하는 나와 되고 싶어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런 변화를 서로 도와주고 인정하고 끊임없이 새로운 기회를 만들고 지원하고 용기를 주는 것, 저는 바로 이것이 현대적 용어로 사랑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11절에서 예수님은 간음하다가 잡혀온 여성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셨습니다. 사랑은 이처럼 끊임없이 변화를 인정하고 도와주는 것입니다. 나 자신이 구원받았다는 것을 오늘도 내일도 경험하고 싶으신가요?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임을 여러분 날마다 경험하고 싶으신가요? 그러면 사랑하십시오. 사랑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여러분의 삶을 치유하고 회복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믿음이 성장할 것입니다. 뭐 하시라고요? 사랑하자.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50절에서 여인에게 한번 따라해 보시죠. 평안히 가라, 평안히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평안히 가라는 이 말씀이 세 번째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평안은 이 땅에서 우리가 무엇인가를 성취하여 얻었을 때에 어떤 조건들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우리 스스로 갖는 그런 평화하고는 다른 것입니다. 주님의 평화는 하늘 위에서 임하는 절대적 평화입니다.
모든 죄책감과 죄의식으로부터 자유로워지게 하는 평화입니다. 사랑함으로써만 얻을 수 있는 평화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이런 평화를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한 송이 꽃이 피었다고 봄이 오지 않습니다. 모든 꽃이 피어야 봄이 오지요. 이 산 저 산 이 동네 저 동네 울긋불긋 노란 파란 보라색 꽃들이 형형색색 다 함께 피어야 봄입니다. 나 혼자만 느끼는 평화는 평화 아닙니다. 모두가 함께 느끼는 평화가 평화 아니겠습니까? 큰 나무 하나만으로는 산이 될 수 없습니다. 키가 큰 나무들만으로도 숲을 이룰 수 없습니다. 작은 나무도 있어야지요. 저는 포틀랜드 성결교회가 웅장하고 큰 나무 몇 그루가 교회를 이끌어가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큰 나무, 작은 나무, 보잘것없는 나무, 눈에 보이지 않는 나무가 다 함께 똑같이 건강하게 자라는 그런 교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곳에 새도 있어야 되고 나비도 있어야 되고 곤충도 있어야 되고 벌레도 있어야 되고 뱀도 있습니다. 이 다양한 모두가 서로 각자 자기의 숨을 쉬고 존중받고 사랑받고 있음을 경험하는 것, 바로 그것이 포틀랜드 성결교회 평화의 신앙 공동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평화는 바로 이러한 다양한 삶과 다양한 교육의 배경과 다양한 신앙의 수준과 다양한 세대가 어우러지는 평화여야 하는 것입니다. 포틀랜드 성결교회가 이런 평화의 숲과 산처럼 되어주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포틀랜드 성결교회 신앙 공동체 여러분, 용서, 사랑, 그리고 평화에 관한 예수님의 말씀이 이번 한 주를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우리의 삶에서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 주옵소서. 세상이 제시하는 성공한 인생의 표준과 행복의 조건들을 따르지 않아도 얼마든지 사랑하고 용서하고 행복할 수 있다는 사실을 그리스도인들인 우리가 증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살 것입니다. 용서와 사랑과 평화의 길을 삼위일체 하나님과 함께 걸어갈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환경을 용서와 사랑과 평화가 넘치는 곳으로 바꿔내기 위해 주님, 저희들은 헌신하고 봉사하며 일평생 살아갈 것입니다. 이 고백과 결단 가운데 우리의 영원한 힘과 도움이 주님 되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